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대로 하였더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신 여인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째서 이 이방 여인은 엘리야를 보내야 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도 분명 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먼저 시돈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을 타락하게 했던 이세벨의 친정아버지인 엣바알이 다스리는 땅이 바로 시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시돈 땅은 아합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천지로 만든 나라를 망하게 한 이세벨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곳으로 가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퍼뜨린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보호하시고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특히 이세벨에게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에게 시돈 땅에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시돈 사르밧까지는 대략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심지어 이세벨의 명령으로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눈에 부릅뜨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고 큰 길보다는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했고 낮보다는 밤에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힘든 여정을 마치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 망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으면 최소한 내 몸을 의탁할 정도의 거처를 마련하고 있을 그럴 사람이어야 하는데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눈에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주운 나뭇가지로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주머니를 털어서 보태 주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먼저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종인 나에게 먼저 떡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며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은 처음 보는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5절과 16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이 이방인 과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종을 섬겨서도 아닙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이나 외모나 이름이나 심지어 남편이 누구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좀 배운 사람인지 어떻게 과부가 되었는지 이 여인의 과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비참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며 전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나로 하여금 무엇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